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무슨 슬라이드인지 아시죠? 양궁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양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민족들이, 이 선조들이 활을 잘 쏘는 민족성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양궁에서 중요한 것은 왼쪽 사진처럼 활을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사진대로 관역에 제대로 명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런 면에서 제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죄를 그릭 단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어적인 표현이 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이제 죄, 하마르티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를 우리 부패한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마르티아, 즉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달린 이 관역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고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는 이 관역에 비껴 나감을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통곡하는 자도 없고 그것을 위해 우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관역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관역은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영혼의 관역을 비껴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관역을 제가 비껴갔다 그랬잖아요. 이 관역을 비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데피니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껴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는 적어도 이 관역을 향해서 쏘았다라는 말이죠. 관역 반대 방향으로 쏜 것을 우리는 관역을 비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관역을 향해 쏘기는 쏘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화살이 관역 가까이를 거의 스쳐갔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조금만 더 가까웠다라면 맞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움을 우리들에게 더해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타난 영적 관역을 비껴간 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진리의 관역 가까이에 거의 다 닿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천국의 관역을 확실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결국 그들은 그 영적인 관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실패한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진리의 관역에 비껴나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들의 실수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도 파악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관역에서 빗나간 부분들이 있다라면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리와 복음의 관역에서, 천국의 관역과 하나님 나라의 관역에서 비껴나간 부분들이 한 가지라도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영혼의 관역을 비껴나간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한 곳에서만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 성전 안에 보면 성전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위에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셔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영적 관역으로 말하자면은 관역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는요 관역을 마칠 것도 없이 그냥 던지면 백방백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한 200피트 밖에 있는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은요 바로 앞에 코앞에서 1피트밖에 안 되는 관역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천국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관역을 마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중간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서 나온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간 건지 여러분들 파악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실은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시 대제사장의 불문율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지금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백 마일이나 되는 가이사라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내려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지명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바울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사역을 다 뒤로 내팽겨치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영적 관역을 빗나간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벨릭스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24장까지 딱 오니까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했던, 읽지도 않았던 지명과 이름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명은요, 안토니오스 벨릭스예요. 이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때 유대 총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로마 시대의 노예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경사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벨릭스 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는 우리가 역사가들에 의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남겼더랬습니다. 사람을 평해서 이르기를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이 왕권을 행사하고는 살았지만 하는 일마다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들의 평에 의하면 그의 성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프라블럼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그의 가정도요, 이 계보를 보면 매우 복잡해요. 원래 결혼을 한 번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노예인이다가.
자유인이 된 다음에 유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 이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러브 스토리는 뭐 제가 더 설명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이 로마의 권력을 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녀와 결혼함으로써 유대 총독의 자리를 탐냈던 것이고, 그는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성공해서 결국 유대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유대에 내려와서 또 한 번의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한 부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인 24절에 나와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 정략 결혼한 두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습니다. 그는 유대 땅의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됐는데, 이 두루실라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당시 아그리빠 왕 1세의 장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서로가 지금 정략 결혼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니까 역사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 역시 이미 결혼을 전에 했었던 사람, 재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남편과 이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루실라를 자기의 아내로 정략 결혼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 벨릭스가 보통 인간이 아니죠, 그죠? 아주 무자비한 사람으로 역사가들에 의해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어긋나는 사람은 다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직전 대제사장이 누구냐? 요나단이었거든. 대제사장 요나단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요나단의 목을 누가 뱉느냐? 이 벨릭스 총독이, 벨릭스가 베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보니까 벨릭스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스토리를 보고서 이 벨릭스를 딱 바라보시면은 이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한 가지 더 경악할 사실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 벨릭스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잡혀온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과연 그러니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여러분, 보통 유대 총독과 대제사장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방 나라의 사람이 총독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늘 대제사장과 유대 총독 사이에는 알력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카요라고 불렀고요, 바울도 총독에게 당신이라고, 이 당신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극존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런 설화가 또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잘 아시죠? 그죠? 이 이상재 선생님께서 어느 날 한국미술협회 발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당시에 매국노 중에 매국노, 왼수 중에 왼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용과 송병준이 거기에 와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좀 삼천보로 좀 빠지면요, 이완용의 후손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주 갑부로 살고 있죠. 근데 다 크리스찬이 돼서 명문 크리스찬 가문이 되어서 좀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일단은 다 삼천포에 빠진 거 다시 와서. 근데 이상재 선생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감들, 아니 동경에 나가시지 이곳에는 왜 오셨소? 이 두 사람이, 이완영과 송병준이 어리둥절해서 동경이라뇨 하고 묻습니다.
거기 일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상재 선생께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들은 이를 망치는 데는 천재가 아니오. 당신들이 도쿄에 가면, 동경에 가면 일본이 망에 자빠질 테니 얼마나 좋겠어. 일본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재 선생 참 담대한 사람이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민족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벨릭스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의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여러모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을 연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어 번역에 딱 보니까 패스트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패스트라고 하는 연병이라는 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성교회 어르신들은 이 연병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 70세 어르신들은, 그죠?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이 성전을 어지럽게 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 가지 고소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실은 두 가지는 반박하고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뭐를 인정했는지 아세요? 내가 나사렛 괴수의 이단인 것은 인정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단이죠. 그러나 내가 성전을 더럽힌 것과 내가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연병이라고 또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것이 오늘 텍스트 사도행전 24장 전체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스토리인지 들어오시죠. 이거를 좀 알고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좀 언더스탠딩가 잘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 그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진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자, 관역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도 마치지 못했던 자,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안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관역에 비껴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관역 안에 있는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관역 안에 있는 삶,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관역 안에 있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제 우리가 영적인 관역을 비껴가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지 않을 때, 성령의 조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의 조명함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영혼의 관역을 비껴가게 된다고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뭐니 해도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일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 집사일 수 있습니다. 권사일 수 있습니다. 또 성가대원일 수 있습니다. 목자나 부서장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도 지옥이 있음도 압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진리를 잘 알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영혼의 관역에서 영적인 관역을 비껴가는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연자가 오래된 것이 축복일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 오래 나와서 연도가 올라가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생각해요. 아닌데.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때로는 제가 상당히 영적일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러했어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역을 아주 잘 마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죠. 그러나 오늘 텍스트를 보세요. 그는 관역을 한참 빗나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졌어요. 수신자들 마음의 강팍함을 꾸짖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왜 강팍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이르렀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십계명을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날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역에 잘 마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오산입니다. 나도 모르게 관역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아나니아와 같이 관역과 상관없는 곳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또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퀘스천을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관역을 향해서 내 시간의 화살과 내 물질의 화살과 내 재능의 화살과 내 인생 가치관의 화살을 잘 날리고 있습니까? 관역을 비껴간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전에는 이제 벨릭스의 나쁜 점을 제가 쫙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거티브적인 이 부정적인 면을 좀 잠깐 잊고 파지티브적인 면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노예였다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게다가 그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여러분, 이 벨릭스는요, 이 도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전에 두 번째 정략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역을 마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더욱 큰 이유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자, 초반절에 딱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벨릭스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미 구약 성경 토라를 너무나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풍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토라, 그가 설교할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살지?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지? 즉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영적 관역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 말을 벨릭스는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보세요. 심판을 강론하니까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벨릭스의 반응 25절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찔렸는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너 필요 없다. 사도 바울한테 그냥 가래요. 그래서 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2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전에 25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왜 하나님의 관역에 가까이 갔다가 그 관역을 빗나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권면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심령, 이 말씀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고 연기하면 우리도 벨릭스처럼 영혼의 관역을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요 주님, 다음 달에요 할게요 주님. 주님, 이래서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에 있는 성령의 검이 얼마나 무뎌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들어보고 있고 계속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이 찾아올 때 내가 즉각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연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함이, 말씀의 검이 무뎌지는 것이에요. 약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 자의 위험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자의 위험입니다. 어떤 말씀을 딱 조금만 들어도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들어봤던 말씀이라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초청이 이제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언제나 관역을 비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끊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즉시 끊지 못하고 연기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헌신을 요구하셔도 다음 달로 미뤄버려요. 성령께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시면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내일로 미룹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미룰 때 우리의 마음은 장차 무뎌지고 무의식 중에 우리는 영혼의 관역을 비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본부에서 비상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들어 지은 스토리입니다. 모든 대장들을 다 모아놓고 수대장인 사탄장이 의제를 냈습니다. 그 의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 백성들이 자꾸 다른 편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안을 내놓아라. 한참 생각 중에 저쪽에 있던 분대장 하나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사탄장님, 예수 믿으려고 하는, 또 예수 믿던 사람의 마음이 찾아가서 하나님 없다는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유혹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장이 호통을 칩니다. 이놈아, 그건 우리도 믿는 건데 그게 통하겠느냐?
잠시 조용해졌는데 다른 한편에서 또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장님, 그 반대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지옥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거기 안 가려고 이 짓 하는데 그게 통하겠어? 정말 바보 천치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로 의제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꼬마 사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똘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장이 원래 그 꼬마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해보라. 우리가 하나님도 계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다는 것도 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믿게 한 다음에 그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면 어떨까요? 사탄장님, 내일 하지 뭐 급할 건 있나? 그러더니 사탄장이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이따만큼 커지더니 박수를 막 치면, 이야, that's good idea. 너무 좋은 생각이다. 무조건 연기하게.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그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이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열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방법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현 목사가 지어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미루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미루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즉시 순종하지 않은 탓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신 일을 연기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오늘이 중요한 것이요,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삶,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은 그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권고하시고 충고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관역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있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벨릭스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2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뭐니 해도 또 머니가 나왔습니다. 돈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슨 큰 갑부였습니까? 거부였습니까? 바울이 돈 없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까지 푼돈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벨릭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에베소나 이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부작교회들이, 헌금이 잘 많이 거쳐지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 수십만 명이 굶고 헐벗고 있을 때 그들이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과 행정적인 리더십이 있음을 벨릭스 총독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붙잡아 두면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해서 그 돈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영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복음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과 영혼을 맞바꿔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까지 돈 때문에 영혼을 바꿉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다 두고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인데
그 집과 재물, 얼마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러니 이 벨렉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벨렉스 총독만 그렇습니까? 대사장 아나니아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벨렉스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뒤로 연기해 왔습니까? 오늘 드려야 할 나의 헌신, 오늘 끊어버려야 할 나의 옛 자아, 옛 습관, 오늘 주님 앞에 바쳐야 할 내 은사와 내 시간과 내 재물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해 오고 계십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취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결국 실정하게 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2심에서 총독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신분에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도 알았습니다. 관역을 빗나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는 자자손손대대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노예로 생을 마치고 말았다고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화살을 쏘는 자야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쏘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있는 삶의 터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어디엔가 쏟아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디를 위해 쏘아야 합니까?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 벨릭스는 하나님의 관역 가까이에 와 있었으나 관역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라는 생각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 성수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역을 마치며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관역에서 빗나간 자임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인생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자주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이분이 목회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크게 성공했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교인 수가 많이 들면, 재정이 많이 들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늘었지만 이분의 인품이라든지 이분의 영향력이 참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는 분이신데, 이분이 둘째 막내를요, 이게 아기가 사모님이 이게 막둥이로 좀 낳으셨는데 다운 증후군으로 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래간만에 진짜 이제 첫째 후에 막둥이가 딱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으로 만약에 태어났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그 현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미는 안 보이고 더 악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깐난장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금 수천 명, 거의 이제 10,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다 그러는데 내 자녀가, 둘째가, 막둥이가, 이 고사리 같은 이 막둥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으니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나한테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첫째가 6살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아주 한 수십만 원짜리 선물을 딱 사줬는데 이거를 얘가 알아보지 못하고 이거를 이게 그냥 막 싫다고 막 땡깡 부리는 모습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버랩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다운 증후군 아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인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부모에게 만약에 갔다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저주스럽게 살아갔을까.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더 은혜가 아니겠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의 그 인사이트이 더 깊어져서 지금도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제가 이분의 설교를 딱 들을 때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딱 묵상하고 막 수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지만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이 나올까. 근데 이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평생 안아야 되잖아요. 그걸 딱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마귀 스토리도 제가 지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제가 이렇게 지난번 우리 예수님 자리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이제 6명과 같이 하는데, 제가 늘 주고받는 것들이 그래요. 항상 영적으로 딱 스트로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성소와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가 반으로 확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그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죠. 바쁩니까? 핑계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이 특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건데 또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목사님처럼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운 증후군 자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회하느냐, 너를 위해서 목회하느냐. 교인이 10,000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너의 성도냐, 너의 성공의 성도냐, 나를 위한 목자냐. 고꾸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를 위한 기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변화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판단합니다. 물론 잘못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관역에서 우리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되니까 교회가 더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으로 연약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참으로 연약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목사님의 스토리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깨달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 또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